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온 마음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또 성전에 와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깊은 진리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말씀을 통한 생명의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신 은혜가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풀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기독교에 반하는 정책들을 만들지 않도록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을 깊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만나기로 나오니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게
평안에 저마귀니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인지 주 공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더 씻으사 있는 보다도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잔잔한 강같이 평안할 때에도 또 큰 풍파로 무섭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을 환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루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십자가에 피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한 분 한 분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잘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향한 분명한 내 마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되었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시므로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화평해야지. 여러분 이 화평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화평은 우리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내가 화평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사람들이. 여러분 화평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뭡니까?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런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다 불완전한 관계예요.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화평은 더 깨져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화평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는 화평이 뭐냐? 구약에는 샬롬. 샬롬 들어보셨죠? 우리가 찬양 집회 때도 샬롬 하면서 찬양했죠. 에이레네. 이 화평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기쁨. 제가 인간적 기쁨을 말합니까? 용서. 제가 인간적 용서를 말합니까? 사랑. 제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지. 이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거기는 진정한 만족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화평도 없고. 여러분이 이 화평이지만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강,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다 구약은 샬롬, 신약은 에이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평이든 평화든 평강이든 평안이든. 제가 그 사도행전을 말씀드릴 때는 평안이 평안, 평안이 든든히 서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가 그 평안이, 거기는 평안이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그 평안, 오늘 말하는 화평, 뭐 평화, 평강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온 단어가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맨날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유엔도 그렇고 국제 평화기도 그렇고 온 땅에서 전쟁으로 물들이고 있죠. 여러분, 이 AN의 샬롬이라는 단어는 온갖 고통을, 아픔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오는 그 성숙함 가운데, 그 완전함 가운데 오는 그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서 뭘 깨닫습니까? 나를 깨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고.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주인같이 행동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함이 없어요. 그때는 어느 것에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그렇게 막 난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평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또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이 평안함이 나눠 쓰이거든요. 이 히브리인들 인사는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 샬롬이에요. 샬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 평안함, 평강, 평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 최고의 선. 이건 다 연결되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만족이나 은혜나 이게 다 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 단어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이에요. 그게 임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너무 좋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좋으셔야 돼요. 그 임재, 그 영광, 이게 뭡니까? 샬롬이에요. 네? 평강,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강을 누려야지. 내가 화평해야지. 내가 평화해야지.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교회 와서도 그냥 몸부림치다 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연관된 것 같지만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다음에 흉내는 거예요. 흉내. 그냥 모션만 취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평화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막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의의 통치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통치가 있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죠. 결국 뭐였어요? 그래서 막 단순히 뭔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된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잘 된다고 평화합니까? 화평합니까? 뭔가 단순히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문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뭔가 다 잘 돼. 단순히 문제가 없어. 이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평안하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데 뭔가 불안하잖아요. 뭔가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단순하게 뭔가 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가 임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자, 배워보십시오. 시편 85편 10절 말씀. 시편 85편 10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는, 화평은, 평강은, 평안은 우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배할 때 임한단 말이에요. 자, 시편 85편 10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5편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렇죠? 인애와 진리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인애,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뭐가 만나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 하나님의 의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지배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는 곳, 그곳에 뭐가 임해요? 화평이 입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뭡니까? 불이잖아요. 불의. 그렇죠. 불이라는 말은 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라 뭡니까? 그 죄 자체가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기적인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그 자아가, 그 교만한 자아와 이기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불의의 불의. 그렇죠? 의 반대가 불의잖아요. 불의는 다른 말 뭡니까? 죄예요, 죄. 죄가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불화가 있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왜? 끊임없이 자아의 그 교만함이, 그 자아가, 교만한 자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돼서 있는 자리는 절대 화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을 만들려면 안 돼요. 화평은 임하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 가사와 같이 내 인생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평안함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작사한 분, 그분은 엄청난 고통을 겪은 분이에요. 자녀와 부인을 다, 자녀들을 다 잃고 대서양 바다에서 그 주시는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영혼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은 제가 가만히 오늘 새벽에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묵상을 해봤어요. 단어 묵상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불안함과 초조함이구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구나. 여러분, 인간은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깨는 원인이 뭡니까? 한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6절. 야고보서 3장 16절. 야고보서 3장 16절. 신약 성경 거기 끝에 쪽이죠. 시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 이어져요. 자, 같이 봅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뭡니까? 평화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니죠? 혼란과, 끊임없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랍니다. 시기와 다툼이 뭡니까? 죄죠. 죄가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뒤집박죽 같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정리가 안 됩니까? 끊임없이 옵니까?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너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의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원인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뭡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평을 원한다면, 평화를 원한다면, 평강을 원한다면,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될 때마다 뭘 깨닫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평화란 의의 회복이에요. 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와 자존심을 못 박은 자만이 결국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진정한 화평이 많은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샬롬.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 화평함이 임할 때, 평안함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은 아픔은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죄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그렇죠? 그 본성이
어렵게 되는 것은 본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내 본성이 바뀌었으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자꾸 옛사람을 붙들지 마시고, 옛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새롭게 되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본성이 바뀌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는 통치가 된 인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임재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영은 본성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내 혼이 뭐 여전히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왕이시구나, 전부이시구나. 내가 변화된 본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본성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꾸 뭐예요? 내 혼의 생각은 그걸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이제는 나는 변화된 존재구나. 그때 뭡니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정한 이 평화가 올 때 여러분 안에 뭡니까? 만족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뭡니까? 평안하냐는 거예요. 이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평안함을. 어느 누구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하니까 시골에 초가집이 있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평안합니까? 약간의 그런 건 느낄 수 있죠. 시골의 전원 풍경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을 둘러 덮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냐면 그게 평안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함이 쫙 임하시는 영광 안에, 쫙 풀어지는 그 안에 임하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평안함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평화에 대한 주제로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일등우 당선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초가집이 있고 뭔가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새들이 지저귀는 그 자연환경을 그려놓은 그것이 당선된 게 아니라 막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데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험악한 날씨 가운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절벽 벼랑 사이에서 깃들이고 있는 모습이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비바람이 치고 막 폭풍우가 치고 그렇게 막 날씨가 막 무섭고 험악한 가운데 절벽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 새의 모습이 뭐가 여러분 평안하고 느끼십니까? 평안하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평안한 모습. 이런 인생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비바람이 치지 않습니까? 이런 폭풍과 몰아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섭고 험악한 날씨와 같이 끊임없이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작은 새 한 마리 같은 거죠. 절벽 한쪽 벼랑 끝에 있는 새 한 마리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일이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끝없는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은혜, 그 피난처 대신 그 주님께 내가 기대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네? 범사에 감사. 여러분, 평안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에서 십자가에 몸짓게 피를 주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뭡니까? 한밤중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 쇠사슬에 묶여서 깊은 지하에 어두침침하고 습기가 많은 그곳에 던져졌을 때도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 평화가 없었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 평화가 깃든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 받으세요. 인간적으로 막 환경적으로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내 느낄 때 막 요동칠 수 있어요. 그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환경이 좋으면 좀 평안한 것 같아. 뭔가 내 뜻대로 좀 평안한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진정한 평안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평안함은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몰아치고 정말 무섭고 정말 험악한 날씨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절벽 벼랑 끝에 한쪽 구석에 있는 새의 그 평안함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마리 새와 같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평안함을 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영광의 광채가 그 거룩함이 그 생명의 능력이 채워질 때 어떤 경우에서 여러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못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십시오. 그때만이 온전한 평안함이 임하고 그게 하나님 자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는 내 본성이 바뀌었구나.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왕이시구나. 전부가 된 자만이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환경적인 그 평안함을 찾다 보니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진정한 평안함, 평강, 화평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에 그 평안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분명한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옵소서. 본성이 바뀌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자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존심을 가지고 휘젓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 모든 인생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만이 이 진정한 평안함, 그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는 그 평안함을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 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으며 그 피로 생명 가운데 구원되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나 도중한 정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평안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몸부림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있는 그 평안함을 통해 한 분 한 분 오늘 또 평안함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정의사람을 불쌍히 여주시고 강영원 사람을 불쌍히 여주시고 태어난 이병수 사람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문의 성도를 불쌍히 여셔서 오늘 또 성령으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성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나가고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뒤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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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을 예배케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관을 있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생명을 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진정한 평안함이 생명을 능력을 통해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깊이 하나님을